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실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달리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많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명백한 사실 하나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반드시 맞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절규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의 선악 여부에 따라 다음 생애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윤회설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헤어짐, 분리, 이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하여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로마서 3장과 6장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치르게 된 값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한 결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게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여러분의 죽음 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애석하게도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숨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로 전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겪게 될 죽음에 대한 그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분명하게 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여러분의 죽음 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 분명한 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그래서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인생살이에 목을 메어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는 히브리서 2장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망 혹은 죽기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와 죽기라는 단어는 모두 헬라어 원문의 단어로는 똑같은 죽음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관성 있게 보고 이해하도록 모두 죽음이란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5절을 보시면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바로 일생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자, 즉 일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게 될 죽음에 대하여 세력을 잡았다고 말하면서 마귀가 우리 인생들이 죽게 될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들에게 휘둘러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들에게 미치게 되는 실제적인 반응과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하냐면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세력을 잡고 우리에게 휘둘러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하고 그래서 일생에 목을 메고 눈을 뜨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생에 매여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사람을 죽게 하는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아 우리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하고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마귀의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욕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마귀의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욕심과 거짓의 압이라는 마귀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그 결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데,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무슨 소리?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무슨 짓을 해서든 살아남아야 해. 라고 역시 거짓말로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거짓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마치 이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여서 채워도 만족이 없는, 잠깐 만족하다가는 또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크고 작은 욕심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며 결국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인생살이에 목을 메어 종노릇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모두가 죽음을 겪게 되었고, 그렇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므로,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채워도 영원한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일생에 목을 메어 종노릇하며 살게 하다가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아 살다가 죽은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받게 하여 우리들을 마귀 자신이 받는 그 끔찍한 심판 속으로 우리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마귀와 같은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 후에 마귀가 받는 그 심판과 같은 그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여러분이 죽음 후에 마주하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때는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여러분의 죽음을, 그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죽음 후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심판을 마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